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에 떠나 길에 된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기억하며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재단이 주님의 응답받는 재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9쪽 학개서 1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의 안위를 살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탄식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격려하십니다.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접할 수 있는 뒷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전 건축에 알맞는 재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건축자재는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당시 가장 최고의 건축자재로 여기는 이 백향목은 해충이 없고 잘 썩지 않으며 내구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백향목은 가장 귀한 최고급 자재이지만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없으니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핑계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가 없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못하도록 뒷산에 가서 거기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는 건축 자재, 재료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건축물 자재, 재료보다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대신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으나 내 삶이 중요했고 내 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인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너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진 삶, 보잘것없는 수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는 살았지만 남은 것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중심적인 삶, 언약 공동체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 나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학계를 통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12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성전 건축에 힘쓰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3주 만에 성전 재건을 위해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오늘 강림절 둘째 주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회개와 빛의 촛불입니다. 죄 없으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더러운 죄가 낱낱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봐도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그대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네가 생각해도 네 생각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갖춰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다려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 욕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갖가지 핑계로 14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누가 뭐라고 한들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과 함께 강림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요즘,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물에 길러오는 여인이 그리스도께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의 장소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소보다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단순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얼마나 형식적이게 잘 들었는지 그것보다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구하기 어려운 재료, 예배드리는 장소, 그의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핑계는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핑계는 만들수록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료가 없다는 핑계로 성전에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핑계를 꾸짖으시며 이 모든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오늘 지적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많은 핑계를 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으십니까? 혹시 그 핑계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한 발짝 더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 핑계거리 만들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 것보다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보좌 표면에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랫동안 핑계거리만 찾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핑계거리로 삼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그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나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해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오직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들으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